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만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인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배당에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더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목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라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 저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서서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씨름했던 설교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할 수 있다면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이 되어 땅을 품는 사람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제목이 패러디라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노브트 하늘교회 미션은 하늘을 품고 땅을 사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하늘을 품고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기초과정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품고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선언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이렇게 달려가는 일, 참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더 높은 표대를 향해 투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울렁이게 하는 더 높은 표대는 하늘이 되어 땅을 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길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걷는 것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 작가 나카지마 아스시라는 사람이 명인전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중국 조나라 한단이라는 지역에 사는 이 기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천하제일의 궁사가 되겠다는 뜻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궁술의 명인 비위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인은 궁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피나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약 2년간 이 기창이란 사람은 아내의 배틀 아래서 눈을 깜빡이지 않는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약 3년간 작은 것을 크게 보고 또 멀리까지 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고된 훈련 끝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섰다고 판단한 기창은 또 다른 명인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감승노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0살이 훌쩍 넘어버린 노인이었죠. 그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기창은 화살 하나를 쏘아 날아가는 기러기 10마리를 한 번에 꿰뚫는 그런 실력을 보여줍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감승노사라는 사람이 화살을 쏘지 않고 슬쩍 보기만 했는데 기러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본 기창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화살을 쏘아 표적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화살을 쏘지 않고 표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감승노사에게 10년에 가까운 수련을 받은 기창은 이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이 돌아온 기창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손에 활이 들려있지 않았고요. 또 생김새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서 사나웠던 얼굴,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창에게 화려한 공수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활을 잡지 않았습니다. 기창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뿜어져 나오는 한 줄기 빛을 맞아 도둑이 쓰러졌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4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창에게 활을 보여주었지만 놀랍게도 기창은 그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이 마을에 쫙 퍼집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화가가 부끄러움에 붓을 내려놓았고 악사는 검은고의 줄을 끊었고 목수는 톱을 드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 바로 명인전의 줄거리입니다. 허황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어떤 경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안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역이 시작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그냥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능력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안에 가득 차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넘쳐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치유한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은요 바울과 실라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든든한 창고에 채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곳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신비가 너무나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찬송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삶으로 충만해져 있는 바울과 실라를 속박하기 위해 깊은 감옥과 든든한 착고를 발명해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감옥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렇듯 화살을 쏘지 않고 표적을 떨어뜨리는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은 어려운 말로 존재로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재로 사역하는 사람. 네. 존재로 사역하는 사람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하지도 않지요. 심지어 신방이나 설교나 기도라는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도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미 충만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사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는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범람해 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존재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존재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앨범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이따금씩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배어있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내가 살고 있는 밑층에도 있고, 어떨 때는 평범한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기도 하죠. 또 어떨 때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사나 동료나 부하 직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편백나무가 자신의 향기를 도무지 숨기지 못하듯이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말투와 그들의 손짓과 그들의 눈빛이 하늘의 향기를 진하게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묻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뭔가 느낌이 왔어요. 존재 자체가 사역이 되는 사람. 저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을 품는 것을 넘어서 하늘이 되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두 사람을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로마서의 무시무시한 선언을 보기 좋게 비껴간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기를 제안드리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이내 하늘 자체가 되어버렸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말씀도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이내 하늘 자체가 되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땅에 속박되어 있는 인간의 삶이 하늘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려는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급히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 제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일부가 되는 삶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저의 부르심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이요, 또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염두에 대할 표현, 오늘 말씀에서 염두해야 할 표현이 바로 승천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과정까지를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이 되어가며 또 하늘로 유입되는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삶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달 전쯤인가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이종태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에케 호모 보라 사람이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은 평범하게 그지없는 영락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게 되죠. 그 길 위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길 위에 예수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하이패스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 순례의 길 위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를 것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파묻혀 떠밀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락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달 전에 저에게 취미 하나가 생겼는데요.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우리 교회 유광선 지사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미션 라이딩에 이제 참여해서 제 눈에는 기라성과 같아 보이는 이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제 구력은 고작 2달밖에 되지 않았고 저는 나이도 어리지만 조금 건방지게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길에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무척이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자동차를 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저는 길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던 것 같습니다. 승용차를 타면서 너무나 쉽게 올라갔던 오르막은 자전거를 타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나도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승용차를 타면서 아무 감흥 없이 내려갔던 내리막은 저에게 큰 감사 제목이 되었지요. 역설적인 것은 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세옹지마 같다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 오르막이었던 길은 돌아올 때 내리막이라는 선물로 다시 찾아옵니다. 내리막이었던 길은 부메랑처럼 되어 오르막길로 다시 만나게 되었죠. 사람의 인생이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역설로 가득 찬 오르막과 내리막이 무한히 반복되는 삶, 이게 인생길이구나. 그러므로 일희일비하지 말자,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저의 시야에 탁 포착되는 사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지막지한 속도로 오르막과 내리막을 순식간에 주파하는 자동차들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내달리는 자동차들을 보며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욕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본질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서 오르막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면역되고 남들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여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심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되기로 결심한 예수님이 가장 처음 만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환대와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배척이었습니다. 52절과 53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이 사마리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이 반응이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보셨는데요. 이 제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대로 관철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가 내가 평소에 드리고 있는 기도구나.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마치 마귀를 탁 몰아내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겠다.
공연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꿈꾸었던 하늘이 되고 하늘로 충만해지고 하늘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어쩌면 참 인간은 이 땅이 죽음이라는 채찍을 무자비하게 휘두를 때 그 채찍을 모두 고스란히 맞고 피를 뚝뚝 흘리는 것, 그것이 참 인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인간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줄 때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은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통의 십자가에서 제주껏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라고 외치는 원수들의 외침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 인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그것이 정녕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라면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백 앞에서 콜이라고 외치지 않으시고 오케이, 그 고백 받고 하나 더 라고 외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읽으셨던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삶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58절에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마치 저에게 다소라 너는 부동산이 주는 혜택에서 영원히 제어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넌지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59절에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요청을 단호박으로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목회하느라 평생을 바치시고 연금도 없어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제가 도무지 도와드릴 방편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청을 거절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도 내가 할 수 없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사실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게 성경 본문을 정할 때요,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력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그냥 그거를 설교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욕심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본문을 이렇게 펴들었는데 정말 이번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어떻게 설교를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고 있는데 우편물 하나가 교회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5살이 된 제 딸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야, 왜 집에다가 안 보내고 사무실에다 보냈지? 의아해하며 우편물을 딱 뜯어보니까 이런 그림이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딸이 제 모습을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너무 귀여워. 자, 그림 옆에 편지가 써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장난감 사주세요. 이담이가. 저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빠 사랑한다는 고백 때문에.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아빠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혹시 장난감을 사달라고 말하기 위한 빅픽처가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개 다 진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 사랑한다는 마음도 진심이고 장난감 사달라는 마음도 진심이고, 그리고 그냥 그 자체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제 마음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장난감도 사주세요. 네, 이런 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가 나 사랑하는 마음도 잘 알고 장난감 사고 싶은 마음도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요청을 하셨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번 힘차게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면 예수님은 그저 참 인간이 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종이 되셨고 낮추셨고 평범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사셨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종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너무 가볍게 굴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늘이 되어 땅을 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재로 사역하는 사람은 하늘로 충만해진 사람이고 또 하늘로 들려 올려진 사람인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참 인간이 되심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인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요.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 차출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많은 고난이 점철된 삶으로 이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끌려갑니다. 가난을 통과하고 질병을 통과하고 관계의 깨어짐을 통과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그 순간이 바로 하늘과 절묘하게 잇닿아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인간의 길로 또 종의 길로 낮아짐의 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또 내 곁에서 함께 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침내 내 삶에 예수님이 구석구석 스며들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존재가 사역이 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